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전날 예배인데요. 성탄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안 오는 이 여름의 성탄을 제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세상은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성탄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가 지금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이때 휴일처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우리가 주일날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나? 약속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향방이 없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게 약속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실제거든요.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탄이라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자의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이 땅으로 왜 내려오실 수밖에 없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왕의 모습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왕궁을 버리고 가장 초라한 말구유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최고로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님께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삶을 내가 기필코 다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요한계시록의 시간관을 알아야 된다. 시간관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세상의 처음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오메가,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 닫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끝 오메가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데, 역사의 종말과 말세는 분명히 있는데 그 오메가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없다. 그래서 무슨 666편이 휴거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한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대신 분명한 것은 세상을 닫는 오메가의 시간이 있다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산이 있으니 오늘 12시 땡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 신앙이고, 이 종말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알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간관 속에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요한계시록 두 번째는 기초를 쌓는 강의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냐?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를 영광의 공동체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성격 첫 번째,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언의 책이다. 예언은 뭐예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라 위탁할 예언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사도들에게,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위탁을 해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과거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까지 다 성취해 가신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이고, 이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와 예언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문학, 그 장르가 있었는데 그걸 구약에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예요. 근데 이 묵시서의 특징이 상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영생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십지범처럼 이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고 딱딱딱딱 코드 짜가지고 들어가서 딱딱 떨어지면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묵시문학은 상징을 이용하는데 이 상징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어 철학자들은요, 사랑, 우정 이런 개념들을 언어로, 이 언어 속에 인간의 문화가 담겨져 있거든요. 언어로 이거 사랑과 우정을 우리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과 우정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존재가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라고 할 때 언어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언어로 이해되고 소통되어야지만 인식할 수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을 성경에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 정말 보기 좋은 것은 반짝반짝거렸어요. 옛날부터. 그게 금이고 보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정말로 가장 좋은 거 반짝거리는 것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 대한 묘사는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 묵시문학의 상징의 묘사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가 몇 개나 된다고 하죠? 비싼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우라늄 같은 것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만 가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는 광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천국이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광물로 과연 천국이 만들어졌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대는 AD 100년경이었습니다. AD 100년경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금이었고 은이었고 보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묵시문학은 상징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주는 그럼 또 교훈은 무엇이냐? 절대로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내가 본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봤어요. 근데 내가 진짜 본 것이 금처럼 보이니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금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금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봐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컵이 눈앞에 떠다녀도 내가 그것을 쟁반으로 인식한다면은 그건 컵이 아니라 쟁반으로 보는 게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자신의 개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은 묵시문학, 상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묵시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천상에 대한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동시에 역사서입니다. 역사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실제 기록되었던 당시가 AD 90년에서 100년경이었는데요. 이때 특별한 기독교에 처해진 상황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AD 40년, 50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초대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거의 절정이 도미티안 황제 때, AD 90년, 100년경 때는 정말 이때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로마가 사단의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기독교인들은 완전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었던 옛날 그 바벨론 제국을 빗대어서 로마를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당시 핍박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때 로마는요, 범신론이 유행했던 시대였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게 이제 샤머니즘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400년, 5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범신론 세계가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에 가면 10만 해도 수백만 개가 돼요. 그런 이런 범신론 세계에서 서로의 신들을 인정하고, 근데 더군다나 또 로마는 범신론이 이끌어가는 제국이면서 동시에 세계화라고 하는 그 명제가 이끌어가는 나라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당시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가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제국을 통합하면서 도량령이나 모든 건축을 하는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화가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국제 무역이 로마를 통해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로마의 세계화, 팍스 로마나였어요. 이거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이 로마의 황제였고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범신론이 유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신들끼리 악수하고 절하는 것은 관용이었어요. 근데 유독이 기독교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신을 섬기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절하는 게 통용이 되는 시대였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 앞에 절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편협함을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 지키려고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편협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진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한 5, 60년에 걸쳐서 로마 제국부터 핍박을 일상처럼 받게 되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더니만 도미티안 황제가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는 씨도 안 남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 그래서 상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가 제국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거는 현상이고 이 도미티안 황제를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게 바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세와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로마나 도미티안 황제보다도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의 배후를 밝혀내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영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 하나 없어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로마 하나 뒤엎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인류 역사 이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영적인 전쟁의 계보가 있구나. 그 영적인 전쟁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518가지의 묵시 문학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새롭게 푸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반보섬에서 이상하게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새롭게 준 책이야. 절대 그런 책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날 신약의 이 교회 공동체까지 사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검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 해석한다라고 듣지 마십시오. 기름 부어 세운 교회에서 말씀의 정확한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도직을 정확하게 계승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신학의 유산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날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미혹하는데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진 그 현재를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말세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 신앙이었어요. 말세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어떤 그 특정한 역사의 심판의 끝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사과나무 한 그릇을 심겠다라고 하는 종말로 신앙을 건면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꾸 말세가 올 때
내가 죽기 전에 말세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말세가 오면 이 말세 때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다 말세 신앙이고 변질된 신앙이고 사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뭔가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또 죽기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 잘못된 사설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오는데요.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휴거는 죽지 않고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인데 이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을 7년을 쪼개서 3년만 나눠서 그 중간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휴거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휴거 전에 3년 반을 환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요. 휴거 후에 3년 반을 진노의 시대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년 반 후에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은 진노에 들어가서도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전휴거, 중간휴거, 후휴거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휴거가 우리 앞에 있다고 칩시다. 7년 대환란이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면 내가 휴거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시간의 개념, 우리만 본다면 자꾸 미래에 휴거가 있나 없나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휴거를 미래적 사건으로만 보게 된다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말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죽는지를 안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몇 살까지 살까 이게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몇 살까지 살지를 이렇게 어느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들려주시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 목사 너는 10년 후에 죽을 거야 이거 들으면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너 50년 더 살 거야 이거 들으면 처음에 기쁜지 몰라도 그게 정말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축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주가 될 겁니다.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내일 죽을지 30년 후에 죽을지 모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30년에 올지 2078년에 올지 그거 알아맞추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2040년에 온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한 달 후에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1년 후에 죽게 된다면 그 역사의 말세랑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시점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휴거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계보를 정확하게 알고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든다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정말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1000번째 끝나면서요, 하나님한테 받은 지금 단기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에스겔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나를 매일매일마다 기대하며 살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짜리 말씀이 있고요, 한 달짜리 말씀도 있고요, 인생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듯이 10년 동안 이루어줄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결국 말씀을 주려고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말씀을 주려고, 그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알려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 언약은 말씀, 언자, 약속, 약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는지,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는 다 하나의 개인, 부족에 관련된, 부족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출애굽은 나라와 이제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그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배경 속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원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면, 출애굽 사건으로 구약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며, 출애굽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든 게 지혜 문학이에요.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그리고 이 출애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되새김질해서 만든 게 역사서예요. 역대상하 같은. 그리고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잊어버릴 만할 때 출애굽의 정신을 리바이벌, 부흥시키자, 이렇게 나온 게 예언서예요. 대예언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소예언서, 하박국, 미가, 이런 소예언서. 이렇게 구약이 사실은 출애굽을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출애굽 사건이 민족적인 하나님이 된 사건이라면, 이 민족적인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으로 확장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의 시작은요, 유월절 사건부터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뭐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고혈의 피를 바른 집안마다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은 사실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내는,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 앞에 가게 되죠. 홍해 앞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앞에는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날 추격해와요. 사면초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엑소더스, 애굽, 세상의 애굽으로부터,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서 건져내신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앞에 있을 때는
훈련 받았으니까 한 발짝 먼저 내디디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은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길갈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로 살면서 당했던 모든 모욕과 수치를 내가 여기서 씻어 주었노라. 할렐루야.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욕과 수치가 모두 씻겨지는 게 길갈의 은혜입니다. 길갈을 통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노식은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은 자유인으로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자유인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그런데 중간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길갈을 통해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데 처음 가나안과 나중에 가나안이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기껏 해봐야 아브라함 가족 하나였어요.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셨던 축복이 내가 너로 복에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열방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로 처음 가나안은 얼마 안 되는 무리였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나중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민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유는 자유인인데 처음 자유인과 다르게 성숙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걸 뭐예요? 영광스러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영광과 성숙으로 변모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원형으로 일으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똑같아요. 우리 무명한 자였어요. 세상에서 찢기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노후가 남들보다 더 성취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점점 떨어지는 시간이 와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십자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늘 얘기하세요. 장 목사, 너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거 같지? 근데 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거를 다 바쳤는데 그거 하나로 힘을 내주면 안 되겠니?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주시니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면 처음 목회와 두 번째 목회가 다릅니다. 처음 가나안과 나중 가나안이 다르듯이 처음 목회와 나중 목회진과 저는 다를 걸 믿습니다. 오늘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초대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40년 50년이 지나가도 박해가 끝날 길이 보이지 않고 더욱더 박해가 기승부려지고요. 더욱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걸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의 출세길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목숨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고난의 시기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낳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영광의 공동체가 아브라함도 처음에 자유인이었다가 애굽에 가면서 종이 됐듯이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를 만나서 로마 제국을 만나서 지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장차 다시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처음 가나안보다 나중 가나안이 낫듯이 처음 너희보다 나중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더 나을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인데, 내 인생 미약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너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뭘로 이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리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너희를 다 반드시 변모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로 이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주셨던,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영광 받는다고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속에 우린 그냥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반드시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성도와 교회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